어딜요 이제 권오시 어린 양 찬양 찬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세상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영혼이 굳게 서리로다. 아멘. 이 마음이, 이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아버지 들려지는, 내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귀한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날마다 하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금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의 그 큐티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목회 이렇게 교육자들이 아침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만들 때마다 몇 가지 질문을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답을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정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하지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의 설교를 듣는,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했던 그 1세대,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대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듣는 대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신명기에 나오는 설교, 그 모세의 설교의 주제도 또한 강조점도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땅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명령과 규례라고 하죠. 그래서 땅과 규례, 이렇게 두 단어로 신명기를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 전체적 배경 속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왜 신명기를 보시면 1장 조금 앞부분은 서론 부분이고, 그러면서 조금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을 모세가 잠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런데 그 역사적 회고를 할 때 모세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정탐꾼부터 시작합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원망하는 그 부분의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한다면 이스라엘
안 됩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해서 한번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아시겠지만 땅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그 은혜의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어떤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옥죄어서 우리가 죄됨을 하나님이 강조함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신명기에서는 그 명령과 규례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살면 너희들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강조한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어디에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설교의 핵심적 의미는 그것입니다. 왜 땅의 얘기를 계속 말하면서 율법을 얘기하냐? 이 두 개를 떨어뜨려서 구별해서 의미를 찾지 마시고 땅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명령과 규례를 함께 생각하면 그 규례와 명령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큐티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았을 질문을 아실 텐데,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픈 역사적 사실이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나오고 열왕기 상에도 나옵니다. 계속 회고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설교에 40년 전, 그러니까 지금은 그 40년 광야 세례를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출애굽에서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40년이 지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어떤 분의 아티클을 봤는데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 금송아지 사건이 신명기의 중앙에 있다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중앙에. 그게 그 중앙에 있는 건 뭐냐? 그 양 위 아래로 뭐가 있냐면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32장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범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들. 자기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너희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범죄했고 금송아지 사건에 그 범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려 했을까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꺼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 신명기 전체의 중앙에 가운데 자리에 자리 잡는 위치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해서 둘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제가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출애굽기 32장 잠시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신명기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 있었고 마음 먹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또 뜻을 돌이키사 그 화를 내리지 않았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요나서를 하고 있는데 요나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 어디에 나오냐면 느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사 그가 준비하신 생각하신 진노를 멸망시키려는 진노를 바꾸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내용이 3장이죠.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자 4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요나가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강조되는 요나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너희들이 범죄했지만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근데 오늘 말씀 신명기에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내용보다는 진노하고 격분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광야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강조했을까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모세는 의도적으로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불의를 보고 못 넘어가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 땅과 규례를 주신 이유,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조금은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분해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목이 곧게 살아가지 마. 곧은 목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정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모세의 설교 내역을 보면 왜 그랬는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셨어요? 라고 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저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곳에 모세는 집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가 아닙니다.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에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10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신명기를 묵상하셨다면 그 묵상한 내용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교회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과 세상의 상황 가운데에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말씀하시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내가 지속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간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목이 곧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부라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눈물 뿌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린아이 정말 정말 귀하게 보는 것처럼 저희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다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말씀을 나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받아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심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혈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아서 나는 평화를 누렸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주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 서서 주님께 더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얻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약속된 대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같이 찬양했던 곡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오직 주님 한 분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교회의 본질,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데 어디에다 세우시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가운데 이 고백이 진실되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재정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기쁨과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여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간 관계의
주님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다락스 연합교회 가운데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높임받고 주님의 뜻이 아버지 귀하게 여김받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양이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의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주인에게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버지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화평과 정말 의와 기쁨이 있는 그 나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기쁨, 그 기쁨 우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안 우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교육자님들, 장로님,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게 하심, 주님이 주시는 그 정결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날마다 세상은 어렵지만 꼴을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들의 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 없지만 우리가 비록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합교회 주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육자님들 또 목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권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주 한 소망을 가지고 연합하였습니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한 분 만족시키며 주님 한 분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를 위하며 서로의 짐을 지며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미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늘 소망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아버지 궁금합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걱정을 염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한 명이 하나 궁금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찾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담임 목사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청빙위원회 가운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가운데서 주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좋은 분인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도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담임 목사님 우리가 정말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청빙위원회 가운데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배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を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혹여나 교만은 없었는지 혹여나 나태함이 없었는지 주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주님의 양이 될 때 진실한 목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될 때 진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아버지 양이 되게 하시고 순전히 주님 바라보며 날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내주시는 아버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와가 만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목자를 아버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아버지 목자를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 충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순전히 아버지 순전하게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간구할 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혈 붙잡고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기뻐하십니다.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경제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시고 또 한국에 가정이 있는 가족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비드 19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영육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생각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는 기다리시며 기도하여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이 솟아나는 아버지 주님의 그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염려가 틈타지 못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지 못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풀리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잡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사정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주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예비하신 것들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는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 하신 그 주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정말 자녀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용기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보호하셔서 정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혼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이지 못하는 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아버지 넘어서고 극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도약이 있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혹여나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좋은 결정, 올바른 결정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고 정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있고 고통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그 환자들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 가운데 정말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시간,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정말 잘 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그런 결정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인사를 하셔서 아버지 넘어가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더 악하지 않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아버지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분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물 가지고서 영적인 복음과 또 개인적인 기도 제물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 비춰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 은혜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